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일 오후 테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곧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박현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에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심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저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뜻을 앞세웠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나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시며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테마 예배에 특별히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과 믿음의 가치를 전하고 계신 정주호 교수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과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국제 코스타 등 기독교 집회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 또 한동대 교수님이시자 스타트레인 대표이신 정주호 대표님께서 내 안에 잠든 근육을 깨워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호입니다. 제가 앞에서 앉아있느라고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시 예배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이렇게 자리가 이 정도면은 한 3분의 1밖에 없는데 이렇게 2시 예배에 꽉 찬 이런 교회는 또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안양 대형교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다니면서요, 저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었어요. 전에는 한의사 선생님도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건강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도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뭐 내가 지금 걷기는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기 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간증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보셨다시피 내 안에 잠든 근육을 깨워라예요.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근육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하세요? 아멘 할 때하고 너무 다릅니다, 지금요. 근육이 아마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대답을 네 했지만 약간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근육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20대 정도 됐을 때 되면은 이렇게 막 몸매를 멋있게 만들고 뭐 복근들 만들고 막 그래서 근육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 50, 60, 70, 80이 되실수록 더 근육은 더 중요합니다.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존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오히려 관절보다 근육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근육이 건강하면요 관절이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근육을 깨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 근육도 깨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왔다 갔다 했죠? 자, 지금 우리 딸이 나왔다 안 나왔다 했는데요. 저희 딸이에요. 이게 아까 어디였지? 좀 전에 나왔었는데, 네. 저희 딸인데, 저희 딸은, 지금 저기 있어요. 어디냐면, 안양예술공원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원래 그 말을 지금은 너무너무 잘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달려와서 막 아빠! 막 종알종알 되는데요. 불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6살 정도 됐을 때는 말을 잘 못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을 잘하죠.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도 콜리게처럼 말을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요. 한 3, 4살만 돼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6살인데도 말을 못했던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두고서 제가 좀 걱정이 되었는데 또 하나 걱정은 뭐냐? 바로 신앙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6살짜리가 무슨 신앙에 있다고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이런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일대신앙이죠. 그죠? 일대신앙으로서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고초 끝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었겠죠. 친한 친구를 믿고 선배를 믿고 어떨 때는 힘들 때는 의지할 곳 얻어서 술에 가서 술집을 마시면 술을 마시면서 의지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들, 딸을 보니까 얘네들은 보니까 제가 볼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물론 교회를 가긴 하는데 일주일 내내 맨날 놀다가 학교 갔다가 주일날 하루 가가지고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겨서 제가 어느 날 작정을 했죠. 어떤 작정이냐? 내가 성경을 읽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을 10독을 했다 이런 분들 계시고 아주 가끔 가다가 100독 했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기가 죽어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1독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 들으시잖아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이 그림책 성경책을 사시면은요 하루에도 1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6권이 66장에 있어요. 창세기가 한 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365일 동안에 365독도 성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는데요. 저희 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요,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이유 아시죠? 아이는요, 코끼리 2마리, 사자 2마리, 기린 2마리, 그림이 나와 있는 성경책에서 여기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볼 때마다 못 보던 동물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노아의 방주, 그 다음 주도 노아의 방주. 이 성경을 이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만 보자고 하니까. 제가 좀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느 날 그랬어요. 오늘은 은희야 아무데나 보자면서 그냥 확 폈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읽으려고 딱 보니까 세상에 웬걸. 이거는 6살짜리 아이한테 보여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림이 이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혀서 칼을 번쩍 든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6살짜리한테 읽어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넘기려고 했더니 얘가 딸이 읽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떠듬떠듬 불안한 마음으로 눈치를 보면서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얼굴이 안 좋아.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앓은 거야. 자식을 죽이려는 부모가 지금 칼을 든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요 그림책을 보고 제 얘기를 보면서 저를 한 번씩 쳐다보는데 얼마나 제가 민망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은희야, 이삭은 살았어. 알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안색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마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든 아브라함의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은희야,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도록 하지 않으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을 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원래도 안 죽이려고 하셨어. 알았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그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딸한테. 은희야, 하나님이 만약에 아빠한테 주호야, 은희를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하잖아? 아빠는 너를 안 갖다 바칠 거야. 걱정하지 말어.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제 딸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말할게, 알았지? 하면서 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속으로 제가 그 순간 약간 찔렸어요. 그래서 과로 쳤어요. 속으로 주여 용서해 주셨어서 하나님이 먼저인데 일단은 딸한테는 잘 볼게요. 말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말더듬이 딸이, 말을 못하던 딸이 갑자기 입이 팍 터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아빠 밥 줘. 아빠 놀래 이러던 아이였는데 제가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저를 딱 쳐다보더니요. 갑자기 쫙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빠, 하나님이 나한테 아빠 갖다 바치려면 나는 바로 갖다 바칠게.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얘가 태어나서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속도와 이 정확한 언어로 저한테 말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 갑자기 고려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벌써부터 아빠를 갖다 바친다고 이런 괘씸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요. 1초, 2초, 3초, 4초, 5초쯤 됐을 때나 봐요.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 적도 꽤 있었어요. 사실은요. 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긴 했거든요. 왔다 갔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은 저를 아셨지만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녔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청년 때에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좀 늦게. 알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주호야, 너 나를 힘들게 믿었다고 생각하지? 근데 네 자식들이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 너의 믿음의 시작이 너의 가족까지 이르러서 닿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동행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확정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뒤부터요, 저희 자녀들을 걱정을 잘 안 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걱정을 안 하고요. 맨날 밤새도록 놀아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제 아내가 불과 한 2달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왜 했더니 애들의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성적이 그렇게 꼴찌여도 관계없어요. 뭐 학업에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진짜 신앙이 믿음이 좋은 거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와이프가 알긴 아나 보다. 그래서 난 믿음이야, 여보. 하나님이 성적 가지고 이 아이를 어쩌지 않으실 거라는 게 확신이 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걸 처음부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똑같은 기분이 있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다녀. 근데 우리 남편은 안 믿어. 우리 자식은 안 믿어. 우리 어머니는 안 믿어. 내 동생은 안 믿어. 이렇게 내 조카는 안 믿어. 이런 가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 해서 안타까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 만났고 방황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저희 이모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감동이 있는 순간에 이모님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이모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네.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건 제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던져주세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걷기가,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걷기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운동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걷기요. 그래요. 걷기. 그런데 문제는,
20살 때, 30살 때는 걷기가 운동이 조금 됩니다. 근데 문제는 60, 70, 80 정도 되면은요, 걷기에 대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여기는 1번 친구, 여기는 2번 친구예요. 두 친구가 어느 날 만났어요. 집 앞에서 만나서 동네 뒷산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는데 30분, 내려오는데 30분이에요. 그죠? 1시간밖에 안 걸리죠? 이 친구는 뭐 나이를 그러면 대략 한 70 정도라고 할게요. 70 정도 된 분이세요. 그래서 30분 동안 뒷산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높지도 않아요. 언덕백이니까. 그리고 내려왔어요. 30분. 1시간입니다. 왜 갔을까요? 건강 때문에. 우리 건강하자라고 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 1번 친구는요, 아주 팔팔해진 거예요. 어저께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다리 근육이 막 정말 뭐랄까 좀 에너지가 좀 올라가가지고 좀 더 좋아진 거예요. 기분이 좋죠. 또 운동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2번, 두 번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어저께 산에 갔다 올라오면서 내려오면서 밤부터 이상하게 무릎이 시큰시큰하더니 무릎에 열이 나다가 붓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간 거죠. 자, 너무 다르죠? 분명히 두 사람의 목적은 똑같았어요. 목표는 뭡니까? 산에 갔다 오자. 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한 사람은 더 건강해졌고 또 한 사람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걸었을 뿐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그 뒷산을 올라간 게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려 3개월, 6개월, 1년 꽤 오랫동안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왔다 갔다 했던 분이시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분은요, 시간 날 때 동네 헬스장도 좀 다니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운동도 아닌 거예요. 아주 쉬웠죠. 두 번째 분은 왜 그렇게 아팠을까? 1년 내내 마트나 슈퍼나 교회밖에는 걸어 다니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데는 계단도요, 한 2층만 되면 엘리베이터부터 찾는 분이셨던 거죠. 많이 지금 권사님들이 웃고 계세요, 지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언덕만 올라가서 30분만 갔다 와도 벌써 무릎이 시큰하고 아팠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에 근육이 없기 때문인 거죠. 어디에요? 허벅지와 무릎에 종아리에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근육이 없으면 관절과 뼈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관절과 뼈로 움직이니까 그 몸의 무거운 무게를 다 뼈가 지탱하면서 결국은 다치게 된 거죠. 염증이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요, 근력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지만이 관절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근력 운동 아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넘어갈게요. 자, 유튜브 좋아하시는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제가 하고 있으니까 중년과 시니어들을 위해서 주로 많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거잖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부터 할게요. 대체로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목이 이렇게 아프세요. 주무시거나 목이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스마트폰 조금만 봐도 목이 너무 아프세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은 괜찮은데 무릎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무릎은 괜찮은데 허리가 이렇게 아픈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뭔지 알면요. 무릎이 아픈 분은 조금 있으면 어깨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어깨만 아픈 분은 조금 있으면 허리도 아플 거고요. 그리고 무릎도 아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 군데가 아프지만 계속 놔두면 이것이 계속 타고 올라가거나 타고 내려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목과 어깨와 등과 허리와 무릎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아프다는 것은 나머지 기능들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가 한 군데가 아파 그러면 곧 다른 쪽도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부터 준비를 좀 하시면 돼요. 무슨 준비? 안 아프도록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대체로는 목과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목과 어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번 일어나 보시면 알아요. 일어나 보시죠. 자, 일어나 보세요. 네. 좋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편안하게. 자, 일어나셨는데요. 이 정도면 되겠구나. 자, 일어나서 이제 목과 어깨, 그 다음에 뻣뻣한 등을 좀 펴는 운동을 할 텐데요. 우리 몇 분 나오셔야 될 텐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잠깐 나오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나오실 때는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죠. 네,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누가 오시면 좋을까? 한 두 분 정도 더 오시면 좋은데. 반주자신가요? 네, 박수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네.
리더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네. 자, 오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오십시오. 박수. 여기 오세요. 그럼 여기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우리 네 분 다 이렇게 여기 이쪽 뒤에 서시는 겁니다. 네. 서셨죠? 네. 됐습니다. 그렇죠. 약간 제 쪽으로 좀 놓으시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할 겁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으세요. 제자리에서요. 살짝. 네. 이거 쉽잖아요. 그죠? 제자리에서 그냥 걷기만 하시면 되세요. 네. 자, 제자리 걷기. 자,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가만히 걸으시면 되고요. 우리 네 분만 저와 함께,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네 분만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안전하니까 제자리에서 눈 감으세요. 시작. 눈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돼요. 절대로요. 계속. 자, 모든 성도님들 다 걷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네 분만 제자리 걷기 하고 나머지 분들도 제자리 걷기지만 눈을 뜨고 계시고 여기에 강대상 앞에 계신 분들은 눈 감고서 걸으시는 거예요. 계속이세요. 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약 30초 정도만 걸을 거니까 그대로만 걸으시면 되세요. 네, 그렇죠. 네, 좋아요. 좀 더. 자,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자, 10초, 11, 12, 13, 14, 15, 16초, 17초, 18초, 19초, 20초, 21, 22, 23, 24, 25, 26, 27, 28, 29, 어머나, 30초. 그만! 눈 뜨시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안 들어가실 거예요. 네. 좀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안수 집사님이 대박이에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쭉까지 가시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눈을 못 감았지만은요,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는지 막 여기저기 막 종횡무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요, 제자리 걷기 하면요, 눈으로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고개는 안 돌려도 계속 위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것 같아요. 뒤로 가면 앞으로 가고. 근데 눈을 감는 순간 눈에 의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조금씩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안 집사님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요. 왜?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시거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일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앞으로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는 거고, 또 내가 체중을 많이 싣는 쪽으로도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와 등을 펴야지만이 앞으로 안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눈 뜨시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세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연세까지 많으면은요, 눈을 감지 않아도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낙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낙상의 이유는요,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왜 균형을 잃느냐? 다리에 힘이 없을 때 낙상이 일어납니다. 다리가 풀려서.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이게 이제 눈을 뜨고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3살배기 아기가 넘어지는 걸 낙상이라고 혹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3살짜리 애들은 넘어져도 낙상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넘어지긴 하는데 낙은 맞는데 상은 없어요. 다치진 않아요. 3살짜리 아기는요, 100번을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살 된 권사님은 한 번만 넘어져도 낙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근육이었기 때문에 몸의 근육은요, 쿠션 같은 역할을 해요. 튕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어백이에요. 그리고 뼈도 부드러워요. 보통 아이들은요. 그래서 근육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안전장치와 같은 그런 쿠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운동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셨죠? 자, 우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옆 사람 잠깐 거리 뛰세요. 좀 거리 뛰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어깨 풀기부터 할게요. 계속 돌리세요.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우리 반주자님은 엄청났어요. 제자리에서 유지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런 분은 흔치 않으세요. 사실은 어딜 가더라도요,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안 나오거든요. 혹시 눈 뜨셨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 반대쪽이세요. 반대쪽. 그러니까 반주자님 같은 분들이 사실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게 힘든 게 피아노 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반주자님은 굉장히 당당해졌나 봐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좋으세요. 옆으로 돌릴게요. 하나, 둘, 셋, 4번. 반대쪽도 시작. 하나, 둘, 셋, 넷, 5번. 잘하셨어요. 만세. 하나, 만세. 후. 내려오셨다가 후. 3번. 후. 넷, 5, 6번. 네. 7번 계속하세요. 8,
9번, 10번 쭉 올리세요. 계속 올리세요. 계속 그대로 계세요. 혹시 팔 드는 거 힘든 분 계세요, 혹시요? 이런 분들은 공부 잘했던 분이세요. 어렸을 때 벌 받아본 분들은요, 근력이 좋아요. 대체로 같은 연세에 근력이 좋은 분들은 어렸을 때 벌 많이 받아본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장수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셨죠? 자, 내리시겠습니다. 내리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깨를 쭉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나, 둘, 네, 세 번, 네 번 잘하셨어요. 5번. 이번엔 뒤에서 앞으로 할까요? 하나, 둘, 셋, 4번, 5번. 자, 위로 쭉 끌어올릴 거예요. 그렇죠. 내리세요. 우리가 보통 목이 아프거나 목이 구부정할 때는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요.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왜 하세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쭉 올리는 거, 이런 건 더 위험해요. 아니, 하시면 안 된다니까. 다 따라하시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면 옛날에는요, 1990년,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거를 주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하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깨를 쭉 올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머리를 놓으셔야 돼요. 그대로 계세요. 어떻습니까? 좀 안전하죠? 둘, 셋, 넷, 5번. 그만 내리세요. 자, 우리 다 이쪽 어깨를 쭉 삐죽 올리세요. 그 다음에 머리, 올린 쪽에다 머리를 베고 누우세요. 네. 너무 잘하신다. 둘, 셋, 넷, 5번. 잘하셨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올리고요. 누우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차렷 자세에서, 이게 몸 돌리시면 안 되고요. 차렷 자세에서 얼굴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그렇죠. 예. 자다가 주무시다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가는 분들 이런 거 많이 하시면 돼요. 주무시기 전에. 자, 그리고 반대쪽도 돌리세요. 이제는요.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5번. 되셨어요? 자, 손바닥 마주치죠. 이 상태에서 어깨 쭉 펴세요. 후. 들여 마셨다가, 후. 다시 들여 마셨다가, 후. 2번 더 할게요. 들여 마셨다가, 후. 마지막. 들여 마셨다가, 후. 쭉 당기세요. 계속이요. 더 많이 당기세요.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그만. 여러분, 네 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앉으세요. 관지자님 최고시네요. 안 넣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목과 어깨를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은요, 훨씬 편안하고 문제가 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 매일 하세요. 매일 3번은 좀 무리니까요. 1번 정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보다는 몸이 안 풀린 상태보다는요. 보통 낮 시간대나 그다음에 뭐 주무시기 전 사이 정도쯤에서 한번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하세요. 네,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력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죠. 아까 산에 올라갈 때 무릎이 안 아프려면 어떤 운동하면 되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하면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예요, 운동이요.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이 안 빠져 그러면 조금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식 조금 줄여서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몰라서 못했던 게 아니라 알면서 안 했던 거잖아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집니다. 대체로 운동할 때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운동은 다들 하기 싫어해요. 근데 하고 나면은 잘했다 그래요. 아, 참 시원하다, 개운하다, 활력이 돋는다,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있는데, 요런 분 보세요. 이분, 다들 옛날 중세기 이하의 과거의 고대 철학자들의 동상들이에요. 석상들인데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철학자, 유명하잖아요? 저분이 옛날에 몸이 그렇게 좋았다고 나와요. 사실 어렸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니까 무슨 뭐 운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운동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랑 했냐? 자기 제자 또는 친구였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와 함께 근력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력 운동을 그렇게까지 많이 했을까 싶은데요. 근데 근력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냥 이 사람이 많이 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 후배들도 영향을 받을 만큼 많이 했다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 저기 밀론이라는 철학자도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요즘에 월드컵 있죠. 올림픽에 26번이나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요. 26번. 근데 그때는 금메달이 없었어요. 월계관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다 철학자들인데, 저 위에 있는 철학자들의 몸을 만들었던 그 운동 트레이너가, 운동 코치가 바로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였었어요. 그리고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후배 철학자 한 명이요, 인류 최초로 헬스클럽을 오픈합니다.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참 우리 다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철학자들이 헬스클럽 오픈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왜 이 인류의 정말 철학을, 우리는 뭐 철학을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식으로서는 과거에 정말 최고의 수준을 이뤘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몸의 중요성,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따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몸을 개발하면 정신이 좋아진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 아기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고민이 있어요. 또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고민이 있어? 무슨 염려가 있어? 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세상 근심이 많았는데 하나님 믿고는 세상 근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믿어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사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걱정과 불안이 나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가,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걱정이 많지? 이런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 정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그것이 진짜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말할게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는 우리가 최소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걱정이 있어요. 걱정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걱정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까지만 해도 어저께 잘 얘기하다가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오신 권사님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식 놈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걱정인 그런 또 장로님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걱정 많잖아요. 그죠? 이 걱정을 지금 이 순간에요, 잠깐 좀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을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거 잊으려고 왔는데 지금 왜 내가 교회에서 제가 없애드릴게요. 아셨죠? 자,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 있어요? 걱정 있으시죠?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을 없애느냐?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냐면 손주 보는 거 아닙니다. 걱정 더 늘죠, 지금요? 아기처럼 웃는 겁니다. 웃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현대의학인데요. 저는 이것이 참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웃으면 뭐가 옵니까? 우리 굉장히 청년 같은 얼굴들이신데 다 아시구나. 보셨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요, 여러분들께 걱정을 없애는 웃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걱정을 없애는 방법, 담임 목사님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바로 이거 여러분. 자, 그래서 목사님 혼자만 웃으시면 안 되니까 우리 몇 분의 또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 같이 한번 웃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시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목사님들 다시 또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세요. 네,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이 한번 나오시고요. 우리 반주님 다시 나오세요. 한 번만 더 나오세요. 이번에 많이 올라옵니다. 자, 쭉 쓰십시오. 네, 오세요, 반주님. 자,
자, 이제, 네. 이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장로님도 쭉 제가 마이크를 낼 테니까 3초씩만 웃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번 일어나십시오.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다 같이 웃으셨던 거 보셨죠? 지금부터 10초간 우리는 소리내서 웃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요, 웃음 치료학에서는요, 웃으면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바로 세로토닌, 행복을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낙천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으셔야 돼요. 준비 10초입니다. 준비 시작!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세요. 야,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잘 웃으시네요. 아, 정말 우리 대형교회는 정말 웃긴 분들이 참 많으시다. 자, 이제부터는요, 박수를 치면서 웃겠습니다. 시작!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만. 잘하셨어요. 야,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옆 사람 보고 이게 인사도 하세요. 시작! 와, 너무 좋으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밝으세요. 자, 여기서 끝내려다가 너무 잘하셔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이번에는요, 다리도 구르면서 인사하면서 웃겠습니다. 시작! 아, 너무 잘하시네요. 자,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요,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께서 여기저기를 들쑤시면서 다니면서 악수 좀 해주시고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저기 가서 저분하고도 악수하고 한 사람당 10명한테는 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툭툭 해주세요. 아셨죠? 웃으면서 시작! 웃으면서요. 아파. 조심하세요. 부러져. 자, 나오셔야 돼요.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장로님 목사님 다시 나오세요.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 분이 여러분 이빨 부러질 뻔했어요. 지금 너무 웃으시다가요, 지금요. 네. 자, 우리 다 서셨죠? 이번에는요, 뭘 하느냐?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자, 다음 거 보세요. 뭡니까? 어디 가서 또 찬양도 왔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웃는 거 다음으로, 야, 이거 한번 할 거예요, 이거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발짝 다 올라가시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있으니까 편하네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의자에 앉지 않아도 근력 있는 분들은 앉을랑 말랑 하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준비. 먼저 앉아보기. 자, 의자에 바로 앉지 마시고 이렇게 버텨보세요. 다 같이 버텨보세요. 팔 펴고. 네. 어디 볼게요. 아, 잘하신다.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구나. 잠시만요, 계세요. 아, 자, 준비. 자, 이 상태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죠, 웃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움직입니다. 준비, 시작! 앉았다. 이러면서, 아, 좋으시다. 정지, 멈추세요.
그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정신 없으셨죠? 자, 지금 빨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뒷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얼굴이 화사하죠? 밝아졌죠? 웃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대형교회 오니까 다들 웃고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진 않아요. 직장을 다니거나 늘 다니는 동네 이웃거리나 아니면 교회에서마저도 어떤 때는 복도에서 말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하나요? 그죠? 나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왔을 때 복도에서 만나는 성도마다 다음 주부터는 늘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거예요. 미쳤다고 그래요. 특히나 교회는 오늘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동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데, 그러면요, 엄마, 저기 밑에 층 아주머니 미친 것 같아. 그러겠죠? 엄마가 그래서 나도 봤어. 엊그저께 나한테 웃더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미친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미친 게 아니었어. 무슨 말, 뭐 그 다음날 왔더니 깍두기라도 좀 드세요. 남았어요. 우리가 좀 있는데 라고 갖다 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평상시에 좋은 이웃인데 참 처음에는 먼저 인사하고 웃어서 미쳤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정상인이구나. 되게 밝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은근하게든, 튀게든, 웃기든 관계없어요. 대신에 그것이 선한 방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 좀 특이하네? 희한하네? 좀 웃기네? 저 사람 그렇네? 왜 그럴까? 결국은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올 때 늘 이렇게 웃으세요. 하하하하 그러세요. 그러면요,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되게 만만해 보여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이 만만해 보여요. 동네에서도요, 여러분 만났을 때, 하하, 그럼요, 사람이, 좀 엄숙해 보고 굉장히 이렇게 권위적으로 안 보이고, 하하, 그럼요, 굉장히 사람이 쉬워 보이잖아요. 사람이 쉬워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제낀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웃고 상대방보다 내가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개 기르세요, 개. 개 기르면은요, 개 데리고 다니다가 누가 똥 쌌어 그러면 달려가서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그러면 왜 이러지? 미쳤나라고 할 텐데요. 이렇게 해주면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교수님이 밝혀낸 거예요. 뭡니까? 근력 운동이 바로 우울증 치료제 같은 저런 프로작 리탈린이 있는데 우울증 치료제를 개선한다. 다시 말해서 대체한다. 우리가 우울할 때, 기분이 좌절될 때, 절망될 때 밖에 나가서 좀 걸으시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웃으면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근력 운동은, 다시 말씀드려요. 근력 운동은요? 사람이 고민거리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보세요. 제가 고민거리, 스트레스,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좌절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셨어요? 운동하는 동안 기억 하나도 안 나셨죠? 웃는 동안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웃다가 정신 팔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억하라고 해도 원래는 내가 저 사람 말 들으면서 그래 내 고민거리를 계속 잊지 말아야지 했는데 웃다가 보니까 정신이 팔린 거예요. 내 웃음소리에 내가 듣고 내가 정신없고 옆 사람 웃으니까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고민거리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머리가 뒤끈뒤끈해요. 머리가 아파요. 왜? 간단합니다. 혈류량이 실제로 뇌에 호흡을 돕지 않기 때문이에요. 산소량도 적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이때 머리가 아플 때 머리보다 다리 운동 많이 해서 다리를 더 아프게 만들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머리가 안 아파요.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이해되셨어요? 우리 집사님 잘 오시죠? 맞아요. 머리가 안 아프려면 다리가 아프면 돼요. 이상한 얘기다. 어떻게 머리가 안 아프려면 다리가 아프도록 만들까?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길을 갑니다. 가다가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실적 쓱 선반 치려다가 가시에 딱 찔린 거예요. 여기가. 빼기도 어려워. 요만한, 아주 요만한 보이지도 않는 가시예요. 너무 아파요. 제가 몸이 이만한데 나의 1%도 안 되는 요것 때문에 너무너무 온몸이 너무 힘든 거죠. 이러고서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꽉 넘어지면 여기가 하나도 안 아파. 여기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게 제일 아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동시에 두 가지 고통이 없어요. 아무리 100가지 고통이 있어도 가장 큰 고통만 느껴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머리보다 더 고통을 몸에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근력 운동,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호르몬들이 근력을 통해서 나온다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고민과 절망과 염려거리가 있다면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기본이 돼. 그 순간 해야 될 것도 웃으세요. 하하하하 웃으시고요. 이거 하시면서 하하하 웃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럴 수 있지만은 아마 어느 순간 이야기하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했다면 옆집에서도 어느 순간 하하한 아주머니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죠. 자, 이제 제가 그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이걸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근력도 생기고 웃고 고민거리도 없어져서 사람이라는 게 결국 뭘 위해서 사냐면은 보통 밖에 나가면 다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행복. 그렇잖아요? 뭐 크리스찬은 행복하지 말라는 법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늘 고난만 당하다가 뭐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해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벌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여행 갈 때 행복하세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자, 보세요. 이런 거는 조사인데, 조사는 뭐 이런 거 나와요.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요. 제가 좀 세게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차에 미스코리아랑 결혼하고 이게 가장 행복하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어른도 아니고 어렸을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이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것 플러스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가정폭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한 지붕 5가족이에요. 한 지붕 5가족 아시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저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결국 언제요?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죠. 저는 단순히 이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심한,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우리가 이리저리 밤에 막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면서 힘들게 살았던 기억을 통해서 이를 악물었어요.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구나. 돈이 많았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 싸웠을 텐데 돈이 많았으면 이혼 안 했겠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돈 저렇게 있을까요? 저 그렇지 않아요. 밖에 뭐 차 있나요? 오늘 뭐 여러분 택시 타고 왔어요. 카니발 있죠. 그럼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겠어요? 여러분, 와이프는요, 저분은 아니지만 미스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미스 코리아 와이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들 부러운 눈으로 보시는데요. 제 아내는 잘 들으세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미스였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이었어요. 네. 아니, 거짓말은 아니에요. 일본 사람 아니었잖아요. 미국 사람 아니고 한국인이니까 미스 코리아 맞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우리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손을 이제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청년 자매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 향해서 우리가 팔을 뻗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말합니다. 준비,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매님들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들과 집사님과 장로님 향해서 팔을 뻗습니다.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미스터 코리아 맞잖아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와, 박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세상 모두를 다 소유하셨으니까. 이번에 뭐 TV 보니까, 전 TV를 잘 안 보지만 뭐 젠슨 황이라고 뭐 200 몇십 몇 조를 뭐 가진 부자가 왔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볼 때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돈 가지고는요.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지구를 살 수 있겠어요? 화성을 살 수 있겠어요? 아무튼 우리는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기쁨과 감사가 웃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겠어요? 공부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가난해서 못했고요. 머리가 돌이라서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15살 때부터 무려 15년간을 알바만 했어요. 뭐 했습니까? 30까지 했어요. 대리운전했죠. 시장에서 배달했죠. 그다음에 인력시장에서 일했죠. 청소 같은 거 했죠.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본 게 없어요. 하면서 또래 친구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닐 때 저는 그런 걸 못 해보고 알바만 했었어요. 근데 그 우라가 치밀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라가 치밀 시작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뭐 했습니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왜 했어요? 화가 나니까. 자, 요거, 제가 신발 가게에서 일했을 때요. 여기 있는 게 다 아디도스, 나이크, 다 가짜 신발 파는 청계천에서 띄워놓은 물건들 파는 곳이었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갔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민자겠어요? 영주권자겠어요? 유학생이겠어요? 유명합니다. 요즘에 트럼프가 싫어하는 사람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항상 저는 낮은 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더했어요. 해외 갔더니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어딜 가요? 교회도 못 가죠. 가도 눈치 보이죠. 제 우울증은 극에 달했고요. 그리고 운동을 화가 날 때마다 으악 하면서 몸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몸 안에서 호르몬들이 아마 과다 분비가 됐나 봐요. 우리 하버드 교수님 말한 것처럼. 그래서 긍정의 호르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 호르몬들을 통해서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렸어요. 이를 악물고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늦가기로 그때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럼 재수를 한 거잖아요. 재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10수 한 거예요. 10수 여러분. 여러분 사실 제가 그래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뭐 재수할까봐 뭐 좋은 대학 못 갈까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10수를 하고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수에서 대학을 갔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서울대 갔겠어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지방대에 2년짜리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정도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10수 만에 갔다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조금 더 공부해서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트랜스퍼 넘어가는 거 다. 편입하고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된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성공해야겠다. 나는 잘 살아야겠다. 나는 돈 벌어야겠다. 나는 나의 열등감을 내가 정말 딛고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뒷전이었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교회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었어요. 왜? 우리 가정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가정 폭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막아주지 못한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와 원망이 더 가득했지 하나님이 믿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동안 창가 다닌 것도 쇠뇌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결국은 살다가 이제 호텔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TV에서. 여러분 키가 아니에요. 몸무게입니다. 키는 154예요. 그러니 가로 세로가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남편한테 맨날 뜯으러 맞고 알코올 중독자 남편의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은 집 나겠지. 초등학교 1학년 몇 살이 8살짜리 아들은 100kg지 우울증으로 단칸방에 살지. 자살 시도 여러 번 했지. 이런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아주머니 보면 여러분 도와주고 싶겠어요.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인생이 힘든데. 근데 그 순간 여러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요. 저 아주머니를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 전국 전화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왜 찾아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 전날에 제가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를 왜 갔느냐? 하나님하고 한번 대판 한번 해보려고 제가 갔던 거죠. 저 유치원 때 아버지 어머니 별거했을 때 그때가 교회 유치원 다녔었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할 때도 교회 다녔었지만 제가 튕겨져 나온 아이잖아요. 근데 항상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가지고 내 안에서 시비가 일어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요. 누구는 저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저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청년이 돼가지고 그때 간신히 대학 다니면서 이제 일했을 텐데 하나님 한번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욕이라도 한번 실컷 한번 하고서 결국은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 검색을 했더니 그 뜨거운 부흥회가 있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수요 예배였어요. 그땐 철야 예배가 많았을 때니까. 좋더라고요. 한 200~300명 이 정도 찼어요. 목사님이 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선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다들 주여 하는데요. 나도 여기서 주여 욕을 하려고 딱 하는데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발음들이 또렷또렷하셔. 장로교회인데 근데 신기한 게 장로교회인데 아마 수요 예배라서 그런가 봐.
끝에 있는 할머니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두 분이 이쪽도 저쪽도 두 분이 보통 흔치 않은데 보통 장로교회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내친김에 모르겠다고 나도 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믿음의 증거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 네 팔자 하나님의 F 엑세스 네 팔자 하고 있었어요. 옆 사람들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아마 그렇겠죠. 이 청년은 순복음교회에서 왔나 이렇겠죠 아마요. 그렇잖아요. 요걸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너무 시원해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욕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대판 오늘 그래봤자 나오지 못한 하나님 끝이다. 욕해도 못 나오지 이런 마음으로 막 욕을 하고 시원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너는 죄인이다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죄책감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녔잖아 그래도 어렸을 때 내가 스스로 그냥 찔려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너는 죄인이다. 내가 속으로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왜 그래? 스스로 너한테 그런 말 하지만 너 지금 죄책감에 그러는 거지. 욕을 할까? 계속 욕을 할까? 그러는데 그 순간 이어서 바로 딱 마음이 오는 거야.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죄인이다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내 양심인 줄 알았는데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가 어떻게 내가 나한테 말하겠어요. 그 마음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귀로 들리지 않고요.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허공에서 말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눈물이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눈물입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요. 여러분 가래떡 시루떡 아시죠? 가래떡 같은 눈물이 쫙 내려오는데 눈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얼굴이 타들어가는 눈물. 콧물, 침 질질질만 흘렸어요. 여러분 30분인지 1시간인지 엉엉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와서 기절하듯이 잤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이제 운동센터를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천하예배 분명히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욕을 한 걸 내가 기억나는데 내가 어저께 엉엉 울은 게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건가 아닌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시간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믿음이 약간 아리까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어저께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꿈인가 생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하러 가는데 나무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새가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갑자기 쫙 흐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아름다운 나무와 새와 바람을 넌 모르고 살았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가 꿈이 아니었어요. 생생한 현실인 거죠. 그때 제가 엉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 아주머니 TV를 보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오길래 아유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채널을 돌리려고 하다가 저는 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먼저 무르르 내리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제가 찾아갔던 거예요. 찾아가서 아주머니 현상을 보고서 제가 이 아주머니를 살리는 것이 내가 어려운 생계를 지금 책임지는 것보다는 낫다. 나는 굶어서 죽진 않는다. 여러분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요 굶어서 죽진 않습니다. 어디 가더라도요. 그런데 우리 꼭 죽을 것처럼 걱정을 하죠.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죽을 사람이에요. 벌써 자살시도 여러 번 했잖아요. 저 아주머니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나의 생계를 돕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는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직장 때려쳤습니다. 그리고서 아주머니 찾아가서 그 아주머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7개월 동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웬 청년인가 무시하더라고요. 7개월을 왔다 갔다 왕복 5시간에 가서 문 앞에 있다가 맨날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봄, 여름, 가을이 됐어요. 아주머니가 그때 문 열더니 들어오래요. 왜? 가족도 친척도 이웃들도 안 하는 거를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아주머니 만나서 방에서 눈물을 막 쏟았어요. 둘이 같이. 아주머니가 제 얘기를 듣더니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저도 마음이 상한 일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거를 이걸 통해서 위로받았고 그 아주머니의 마음도 열리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운동기구 없으니까 돌멩이 가지고서 돌 가지고 운동했고 배추 빌려와서 배추하고 아까 우리 이거 있잖아요. 무 얻어서 무 가지고 무 이렇게 돌린 다음에 묵국 끓여서 먹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1년 동안을 아주머니하고 보내면서 아주머니의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110kg가 빠져서 64가 되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집 나갔던 딸이 엄마가 바뀌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돌아오고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요. 지금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고 어머니도 잘 살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나기 아닌 걸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부모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집안의 환경이 어려워서 일에 악물고 독종처럼 살아서 그냥 벤츠 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 너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으로 네가 평생도록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이것이 저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가리키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실은 선교사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게 말할게요. 어머니의 탈을 쓴 선교사, 아빠의 탈을 쓴 선교사, 직장인의 탈을 쓴 선교사, 사장님의 탈을 쓴 선교사, 학생의 탈을 쓴 선교사, 이웃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선교사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직업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선교사라는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직종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고도 내 한 몸만 잘 건사하면 끝나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잘 먹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밖에 나가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서요,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믿고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어도 문제는 뭐냐면 죄를 늘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다시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죄 안 짓는 방법이요? 하나님 언제 믿으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10년 전이요? 5년 전이요? 여러분, 저도 몇 년 됐죠? 저도 꽤 됐죠? 하나님 믿는 날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져요. 죄를 질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서 그날 바로 죽으면요, 천국 바로 가는 거예요. 100%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안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남은 동안 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살이 쪄서 비만으로 순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내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성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의 우울했던 자살 시도를 많이 했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자살했으면 여기 없겠죠. 하나님 못 믿었겠죠. 그런 저를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고요.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하셨고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혼하셨어요. 믿음의 4대 가정 아니고요. 믿음의 아니고 이혼의 4대 가정입니다. 장손입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플라톤이란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는 바로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정신은 나이가 들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내 몸이 노쇠해지고 우리 정신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든이 되신 분들이요, 눈만 깜빡하면 어저께가 50대 같고 눈만 깜빡하면 어저께가 20살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정신의 나이를 먹지 않고 육체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내 정신만큼 육체를 잘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청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도 60 정도 넘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정말 중요해요. 영혼, 육이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고 떠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빛이 있으라고 그러면 딱 생겨요. 그냥 간단해요. 6일째 되는 날 사람한테는요, 제가 하나님이면 사람이 있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손수 흙으로 우리 비추셨어요? 왜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까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몸소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육체를 빌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로 사신 거예요. 육체로요. 그 안에 영성이 있으셨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가 육으로서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길 바라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요 제일 유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바울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말했겠어요? 저는요. 그런즉 너희가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묵상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면 내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울은 원론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나 황당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묵상과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간들의 부분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6일 동안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대화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여행을 가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칠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복근이 있어야 됩니다. 복근이 없으면요 2단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복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 아까 예배 전에 목사님을 따로 뵈었는데요.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의 복근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근이요. 뭡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복근, 또 육신의 복근도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이렇게 오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냈지만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내가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 뭐 예를 들어 웃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웃어야만이 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만의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질문들을 우리 오셨을 때 우리 대표님에게 좀 여쭤보시고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그 시간 잠깐 할애하고 바로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을 들으시고 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질문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질문은 가만히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아니야 스타일이요. 그냥 질문을 먼저 질문합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아무거나 그냥 뭐. 제가 아는 것만 대답 모르는 건데 어차피 대답 못하니까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고 이제 이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스쿼트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을, 왜냐면 이제 오래 할 거나 다치시면 안 되니까 네. 잠깐이라도 강의를 일단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의자에서 하세요, 여러분. 굳이 의자 없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의자에서 하는 스쿼트도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잘 돼요. 그러면은 다리를 한 다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짝 내미세요. 이렇게요. 내밀었다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의자요. 일어나서 발 바꿨다가 앉아서 일어났다. 이렇게. 아셨죠? 이거 쉽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벽이나 이런 데 뭐를 잡으세요. 뭐든 간에 아무거나. 의자나 뭐 이런 걸 잡고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왜냐면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셨죠? 이게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요. 한 다리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세요. 되셨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우리 안수집사님들 너무 훌륭하시다. 본인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들 위해서. 네, 훌륭하시다. 자, 또 누가 하시겠어요? 네. 유튜브 주소는요, 간단합니다. 제 이름을 치시면 돼요. 그냥 정주호하면 정주호 건강전도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는, 제가 실제로 보통 60, 70, 80대 분들을 위해서 만든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중장년과 시니어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거기다가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20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운동 매일 하지 마세요. 이러면 막 매일 하는데 막 그러는데 그 친구는 몰라서 그래요. 제가 60, 70, 80대를 위해서 만든 거를요. 자, 또 뭐가 있으시죠? 네네네.
네. 네. 살이요. 일단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고기가 살이 안 찐다는, 그러니까 뭐가 안 찐다는 걸 가리지 말고 살찌는 사람은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찔지 안 찔지를 생각 안 하고 일단 정말 잘 먹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한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내가 저분처럼 좀 살이 좀 풍치가 좋았으면 좋겠다면 그 부분을 따라서 며칠만, 같이 좀 드시면은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또 도움 되는 게, 우리 집사님하고 며칠 동안 같이 먹으면 이분 이래서 살이 안 찌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가끔씩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렇게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살이 찌는 것이 아주 살이 찌는 건 너무 쉬운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많으시니까 그분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즐거우신가 봐요. 혹시 또 있으세요? 네. 없으면 마무리해야 돼서. 예. 오늘 질문도 많으시네요. 네. 네. 어떤 강사 선생님은 70 넘어서 격한 운동은 하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네. 어떤 이제 분에 나오신 분은 어른들에게 운동을 많이 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기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어떤 분은 마고 이상으로 해친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네. 굉장히 수준 높은 또 질문하셨어요. 운동은요, 안 하면은 사실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런데요,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도 역시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공이 재활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이니까 안 다치고 또 다친 분이 낫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이 재활 운동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운동해야 되냐? 적당히. 최고의 전문가들은 적당히 운동입니다. 그러면 적당히가, 사람마다 다른데 적당히라는 게 뭐냐면요. 적당히라는 게 과하지도 덜하지도 말라는 건데 그 적당히는 뭐냐. 일주일에 하루 걸러 한 번 정도씩 근력 운동을 하나요. 근력 운동은 몇 분이요? 약 10분에서 30분 미만 정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걷기는 매일 걸어도 된다. 한 30분 정도. 이 정도예요. 보통은요. 하지만 같은 70세더라도 어떤 분은 65세처럼 건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이 또래보다 조금 더 노쇠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3번 정도 근력 운동을 했어요. 10분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 정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활동을 못해. 그럼 이건 과한 거예요. 하더라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좀 뻐근한데 시원하고 다니는 데는 좀 몸이 무거워. 어저께 운동했지만 하지만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운동을 했는데 어저께 한 것 같지도 않아. 이거는 안 된 거예요. 운동이요. 이건 너무 약한 거고. 아까 아셨죠? 너무 세게 해서 다음날 못 움직이면 안 되고요. 너무 쉬워서 운동 안 한 것 같은 것도 안 되고. 했을 때 그 전날 운동을 해서 몸이 약간 그 부담감이 있어. 몸 약간 뻐근해. 아픈 건 아니야. 피로감이 좀 있어. 하지만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이게 베스트입니다. 이게 바로 적당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아마 대부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3번 정도 하시는 것이고요. 한 듯 안 한 듯 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피로감을 좀 만드시는 거 좋겠고 걷는 거는 매일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있었어요. 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테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